오늘 시편 34편 15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입견을 버리면 진짜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서요,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만 모든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느끼게 되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선택하진 않았어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수용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버리는 것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로 보면 여러분 첫인상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사람의 첫 인상이 3초 안에 바로 자기에게 각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내가 의지적으로 각인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그의 현재의 모습, 스타일, 그리고 그에게 풍기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것들이 3초 안에 내 안에 각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헤어스타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옷의 스타일을 좀 관심이 없던 사람일지라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제발 관심 좀 가지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지 가서 한번 체크해 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의 퍼스널 컬러와는 상관없는 모든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스널 컬러를 받은 이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옷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3초의 법칙,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여기서 어느 누구도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트라우마를 여러분 갖고 싶지 않죠. 그런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트라우마가 갑자기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나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각인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여러분 도전을 할 때 머뭇거리고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트라우마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각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진정한 지혜는 내 안에 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나의 행동에 부정적인 모습과 태도가 나올 때 여러분 그 부정적인 나의 태도를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교구에 올라간 우리 서성동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서성동 목사님의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2번인가 3번에 걸쳐서 물속에서 빠져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성동 목사님은 물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를 없애주기 위해서 해외 선교지 가서 제트스키를 하나 빌려가지고 뒤에다 태우고 여러분 육지에서부터 바다까지 한 1km 정도까지 그 제트스키 주인이 절대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함 지르는데 여러분 따갈로우니까 필리핀 가서 그랬거든요. 따갈로우다, 나는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성동 목사가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바람에 결국은 저항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트라우마가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훅 들어왔다고요.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항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게 성숙인 것입니다. 키가 자란다는 것, 무슨 벌크업을 한다는 것, 이게 성숙 성장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태도,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의 어떤 도전하는 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긍정적 태도로 바꾸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성숙이고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선입견도 마찬가지예요. 선입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선입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면요, 그 이외의 것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내 안에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처음에 접한 정보가 틀린 정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안에 선입견이 되어 있으면 내가 틀린 처음 정보와는 다른 옳은 정보가 나한테 와도 전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의식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적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 보면 미국에 대한 아주 좋은 선입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참 착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은 다 깨끗할 것이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참 많거든요. 특별히 뉴욕의 지하철, 뉴욕 지하철 보면 무척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불쾌한 냄새가 나고 그렇게 깨끗하거나 청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벽에 서 있죠. 저게 미국 문화가, 미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 저렇게 벽에 서 있느냐면 바로 미국의 안에 존재하는 서브웨이 푸싱이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저 플랫폼, 그 플랫폼에 있으면요, 누군가가 기차가 올 때쯤에 뒤에서 푸시해서 밀어버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다 벽 쪽으로 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하철이 너무나 깨끗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도 그렇게 서브웨이 푸싱을, 그런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 이게 모든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선입견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는 미국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본다거나 뉴스를 볼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에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과 우리의 인간,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점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선입견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이 마치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신앙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분 부정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을 경험한 한 사람, 즉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선입견들을 철저히 깨부수는 작업, 철저히 무너뜨리는 작업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의 선입견을 계속해서 부수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의인의 삶에 고난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윗은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있는가? 18절에서 뭐라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 여기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냐 이거죠. 원래도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8절 윗구절 보면 15, 16, 17절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 결국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적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이었던 다윗,
그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죠. 그런데 왜 그의 마음이 상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내에 항상 여러분이 웃음만 주고 행복만 주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예비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마음이 상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기서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연구해 보면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이 표현은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깨어지고 조각나다, 난폭하게 박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단어는 히브리어 형태로 보면 니팔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동태로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뭔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전하다가 뭔가 실패한 게 아니야. 다윗과는 상관없어.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공격, 누군가의 여러분 짓밟음, 누군가의 여러분 시도, 누군가의 여러분 공격,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가 지금 마음이 완전히 난폭하게 박살나버렸고 완전히 깨어졌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악인인데 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있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상황,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자기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또 의인에 대해서 다윗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인생에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여러분 ESV 아니면 NASB라는 단어, 번역본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본문을 영어 단어 NASB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ness are many,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정도 했으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을요, 어떻게 나오냐면 도치시켜 놨습니다. 도치시켜 놨어요. 원래는 더 어떻게 나오느냐?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are man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 righteous, 의인은 의로운 사람들의 여러분 고난은 are many, 많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many라는 단어를 앞으로 도치를 시켰어요. 예. 이 도치시켰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강조할 때 이 도치를 사용합니다. 문장의 어떤 형태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 many라는 단어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백방노력해서 피난처로 갔어요. 그러면 그 피난처에서 좀 안식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피난처에서 또 다른 고난이 왔고 그 고난에서 또 다른 곳으로 피난하면 또 거기서도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요, 사울에게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바로 아비멜렉에게로 도망간 겁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에 가면 사울이 쫓아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피난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안식하려고 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여러분 신하들이 왕에게 와서 저 다윗은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의 위대한 장군을 죽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왕은 이렇게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내가 다윗에게 가서 그의 정신 상태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였었느냐? 사무엘상 2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수염에다가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다윗,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윗,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나름 여러분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다윗,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 이겁니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처참하고 참담한 이런 상황이 이 의인에게 찾아오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답은요, 성경은 오늘 시편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을 주신 그 원인에 대한 답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가야 할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선입견과는 완전 반대의 길을 갔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이 고난이 해결되었는가, 이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사실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 훗날 다윗이 다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결국 뭐예요? 다윗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고난은 내게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어, 고난은 절대 나에게 선이 될 수 없어, 고난은 내가 피해야 될 대상이고 버려야 될 대상이고 오지 말아야 될 대상이야 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야, 고난은 우리에게 선이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 끝이구나, 여기가 내 삶의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어떤 선을 베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는구나,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숙되게 만드는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선입견에서 다시 한번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꿔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은 뭐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서 거두어 가셨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선입견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과거에 내가 기쁨이 됐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나 계시는 겁니까? 말씀대로 진짜 역사하신 분 맞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좀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34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첫 번째, 여호와의 눈이 의인, 즉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요, 가족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면 주로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이나 아니면 육군 특전단, 그린베레에 관련된 그런 많은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죠. 그 영화를 보면요, 아군들, 특별히 미군들이 적군의 적진으로 이런 침투할 때 제일 먼저 셋업을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셋업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셋업을 하는 첫 번째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저격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무인 항공기를 날려요. 저격병과 무인 항공기의 역할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군을 지켜보고 적군들의 행태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보고만 있느냐? 아니죠. 지켜보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아군이 여러분이 작전을 향해 나아갈 때 전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적군이 오면 그 적군을 향해서 여러분 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적군으로부터 계속해서 아군을 보호하는 이 역할. 근데 이 역할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저격병도 보고 있고 무인 여러분 항공기를 통해서 영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표현은 결국 뭡니까?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신다?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계신다? 아니에요. 뭐 신혼부부가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아들 좀, 갓 태어난 아들 좀 보고 있어. 근데 진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세탁기 좀 돌려줘. 그랬더니 진짜로 세탁기 돌려놓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이유는 뭐냐?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선입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회복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분, 자기와 여러분이 자기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를 여러분 여전히 지키시는 분, 이걸 지금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들만의 어떤 여러분 진리,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우리만의 상상, 우리만의 여러분 선입견, 이걸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예요? 나에게 있는 선입견을 깨닫고 그 선입견을 향하여 저항하고 도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의 선입견을 부수는 작업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신도다. 두 번째 뭐라고 됩니까? 여호와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의 귀는 그러면 닫고 계시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귀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이 오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치라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단순한 그 고백 한마디 외마디가 나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마디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실까요? 왜 귀 기울여 계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의 이 고난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겠다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봤자 지금의 이 상황은 해결될 수가 없어.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야. 기도한다고 지금의 상황이 뭐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건 철저히 자기 선입견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무기력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입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이걸 내가 확실하게 알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기도하라고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도전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다, 그럼 풀리기 위해서 그 상황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점이죠.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고난이 해결되는 방법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는 고난 중에서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견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인내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의뢰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리셨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함께 하진 않는구나. 그러다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함께 하는구나, 나한테는 함께 하지 않고 저런 사람한테만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선입견이 딱 생기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죠? 첫 번째로는 나에게 가까이 있어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많다 할지라도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이죠. 또 뭐예요?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해결이 나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멀어진 거,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완전히 감춰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립이지요. 고립이 됐다고 생각하면 고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독이 오면 또 외로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외로움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이 오게 되는 것이고, 절망과 비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상한 자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선입견을 더 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강하게 만들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정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는 이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고난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뭐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순탄할 때, 그때는요 주여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여라는 고백을 해도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모든 축복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모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나의 힘을 초월한 엄청난 삶의 위기가 나에게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입에서 저절로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여 소리에 나도 모르게 뭉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라는 소리에 내 마음에 큰 위로가 오고 내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뭡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00이라는 고난 중에서 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100이라는 구원을 하나님께 울부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120, 130이라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100이라는 이 고난이 엄청나게 커 보였고 인생의 끝인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 그 놀라운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100이라는 고난은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모든 일상에 존재하는 고난이 주는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충격이 누군가에는 100이지만 누군가에게는요 허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러분 그냥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희 방에 왔어요. 제 방에 와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 청년들의 상담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많은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그냥 저는 조언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만 줬는데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답을 하고 가는 청년도 있어요. 한 1시간 이야기하고, 목사님 이건 안 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주님도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을 잠그죠. 여러분요 뭘 말씀드리냐, 제가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고 그들에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사무실에 오자마자 우는 애가 있어요. 우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테이블 위에는 항상 티슈가 있습니다. 이 티슈는 제가 코 풀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청년들이 여러분 코 흘리고 뭐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눈물 흘리면 코까지 막 나오거든요. 근데 꼭 청년들 보면 한 장으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코 막 닦았다가 눈 닦았다가. 근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냥 더 써라고 하는데 청년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 갖고 막 이리 꾹이 저리 꾹이 또 뒤집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뒤집고, 그리고 또 코 풀고 또 닦고.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사놨으니까 얼마든지 뽑아서 쓰세요. 얼마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청년들의 수많은 상담을 하지만요 제 속으로 그런 거예요. 속으로 뭐 여러분을 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속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막 울면서 막 고백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속으로요, 아 이런 걸로도 아파하는구나, 아 이런 게 이 아이들에게는 힘든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아 이게 고민의 요소가 되나? 이게 지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민인가? 이거 고난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은요, 너는 지금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는 얼굴로 여러분 심각하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림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죽을 것만 같은 그 고민이 저에게는 더 큰 고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에겐 충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고난과 그 충격이 다른 누군가에는요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느냐,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기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또 지쳤으니까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아도 된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 선입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찾아오면 우리가 선입견 가운데 의뢰하는 말이 뭐냐, 고난은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내 인맥, 내 선배, 그리고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아니면 물질, 명예, 이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선입견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선입견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악은 무엇을 말하느냐, 악인이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악한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은 악인이 사용하는, 선인과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꿔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이 선인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죽이려고 사용하는 그 무기를 도리어 악인을 멸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무기가 결국은 여러분요 악인을 향하여 돌진하게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소망, 나의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노력과 여러분 그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뭘 기대합니까? 나를 해하려고 했던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 방법으로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지, 그거를 기대하면서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이제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면서 다시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